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희망찬 새해가 되어야 될 것은 누구나 소망이지만 우리 삶의 여건들이 다 이렇게 기쁜 소식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의 소망을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여류작가 피셔라고 하는 여자작가가 있는데 오래전에 썼던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늑대를 요리하는 법. 혹시 늑대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책 작품 이름이 늑대를 요리하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1942년에 나온 책인데 내용이 뭐냐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설탕, 버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 독일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통 2잡, 3잡을 뜹니다. 우체국에 근무하고 상점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공사장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주급이라는 걸 받아갖고 주급을 받아갖고 돈을 먼저 갖고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그 슈퍼마켓 같은 건 없고 탄테엠말 라덴이라는 구멍가게가 있어요. 구멍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버터나 설탕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해. 그래서 그 주문을 받으면 그 다음 주일에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1945년 직후의 이 독일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던 상황은 얼마나 더 힘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지들이 먹는 커피에 타 먹어야 되는 설탕이라든가 또는 빵을 만드는 버터 이런 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젊은 주부들이 모여 앉아서 어떻게 설탕과 버터를 거의 쓰지 않고 케이크를 만드는지 서로 묘안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설탕과 버터 없이 빵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얘기가 바로 늑대를 요리하는 법입니다. 달걀이 귀하니까 달걀의 이런 고소한 맛과 이런 것들을 그때는 참 귀하게 느꼈는데 요즘 달걀을 먹으면서 달걀이 참 고소하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탕긴 하는 거지.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지. 그처럼 우리에게 지금 풍요해졌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참된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결핍이 있는데 이런 가난과 결핍을 어떻게 멋있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늑대를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맛있고 아름답게 요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를 요리하는 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 또는 결핍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결핍과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더 많고 더 풍요하고 더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해서 항상 창조적이지도 않고 항상 풍요하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빼고 모자라도 그것을 즐기는 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사는 2015년의 한 해도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 있을 것이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탄하고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늑대를 요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성전에 찬양에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절기가 되면은 전부 다 성전에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며칠 가다 보니까 애가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어머니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 마리아가 상당히 위대한 여인 줄 알았더니 애도 잊어버리는구나.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을 가서 잊어버린다. 이 참 상상이 안 가죠?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애를 갖다 하루 이틀을 그냥 없이 잊어버릴 수 있겠냐. 상황이 좀 상상이 가십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다섯 곳이 한 4, 50명, 50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남자들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우르르 올라가면 안 돼요. 부족별로 올라갑니다. 그 지파별로 올라가거든요. 쫙 올라가고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친척들하고 같이 뭐 애 다 같이 올라가니까 친척들이 뭐 조카도 따지고 이러니까 그러고 같이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꼭 엄마랑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친척들이 다 같이 가니까 그럼 뭐 사촌하고 얘기하고 있겠지, 뭐 삼촌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촌도 모르고 삼촌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며칠 길을 가다가 진짜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찾으러 가야죠. 요즘도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뭐 팀이 워낙 많고 버스 잘못하는 사람들, 하도 비슷한 버스가 많으니까 버스 잘못하는 사람, 뭐 깃발 잘못 쫓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관광객들은 찾기가 쉽대요. 이렇게 일본 관광객들입니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왔던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 딱 잊어버린 그 장소에 서 있대. 그 찾는 어렵지 않아요. 중국 관광객도 비교적 쉽대. 잊어버리면 그 길을 쭉 뒤로 쫓아가다 시끄러운 데 가면 있대. 막 소리치고 막 어디 찾고 그래갖고 요 손을 치는 사람 보면 잊어버린 사람. 한국 관광객은 못 찾는데 따라가면 가이드도 찾고 한국 사람도 찾아. 같이 찾아. 한국 사람들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안 있어요. 지가 아는 길을 막 쫓아다니니까 서로 찾아갖고 결국은 못 찾는다. 좌우지간 예수님은 찾았어요. 딱 하니까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율법학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이게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깜짝 놀랐어요. 12살 손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알 수 있을까. 참 예기치 않은 이런 소년 예수 실종 사건인데 이 예수가 가서 앉아서 학자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면서도 배우고도 있었고 익히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무슨 IQ 160이 때문에 천재 이런 건 아니고요. 조용히 듣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착실하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할 일도 없고 선생님을 능가하겠다는 그런 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잠히 배우는 그런 모습이죠. 열심히 듣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면 바로 이 소년 예수처럼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찾으면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또 이게 불같이 뜨거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뭔가 밤새껏 새벽에 뭔가 소리치고 소리 높여 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낙부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소리치는 가운데서는 배우기 힘들어요. 듣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다음에 자기 소리가 멈춰야 돼요.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묵상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 묵상에서 들은 음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도원 생활은 그래서 항상 양쪽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영성들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목회에서 항상 그걸 모두 충족시켜 참 어려워요. 소리치고 간절히 소리치고 외치고 엎어지고 울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잠잠히 침묵 가운데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귀와 모든 신경을 희미하게 세우고 듣고자 하는 음성,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서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영성,
이 세 가지 영성이 다 있어야 되는데 와 정말 힘들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뭐 고난주간에 새벽 집회, 특별 집회도 하고 또 배우는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선교 나가서 2주일씩 같이 거기서 그죠? 집시들하고 뒹굴면서 같이 있어지고 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한 일들을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영성들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잠잠히 배우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없어졌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반가웠겠죠. 잊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반갑고 또 율법학자들과 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을 것 같아요. 이야, 참 좋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반가워서 찾았다. 너 어떻게 여기 있냐 말이야. 그럼 뭐라고 그랬대? 통상 놀라셨어요. 뭐 이렇게 돼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참 어쨌든 야박스럽고 엄마의 심정을 그렇게 몰라주면 3일을 찾아다녔는데 간단히 말하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왜 찾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에게 배우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 본다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곁에 있으므로 소년 예수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소년 예수는 성장했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한 해를 계획하고 또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스스로에게 묻는 게 뭐냐면 나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게 규정이 돼야 되지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다? 그러면 내가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목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목회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 배우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이 유학의 기회를 어떻게 성실하게 또 한 해를 채워갈 것인가? 내가 누군가? 참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한 해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모습인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만 바르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기대를 하든지 실망을 하든지 할 거다 하니까. 여기 소개되고 있는 소년 예수의 모습은 자기 모습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 아버지의 장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와 이 관계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물었을 것입니다. 듣고 대답하고 반응하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 모두 새해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새해가 되고 첫 주가 되면 올해 한 해는 하는 기대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만의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올해는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름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모였는데 나의 계획이 나의 성공을 위한 계획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한 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이 소년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살면서 이제 아마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들과 함께 소년 시절을 보내는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은 내려가셔야 됩니다. 올해도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손길이 보여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피튀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 같은 그 현장, 공부도 전쟁이에요. 나하고 싸워야 되고, 책하고 싸워야 되고, 졸음하고 싸워야 되고, 유혹하고 싸워야 되고, 전쟁터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나사렛에서 부딪히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과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고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우리 기대와 경험입니다. 사람은 경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은 쉽게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기 기대와 경험은 항상 일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반되거나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한 해를 풍성한 기대를 안고 시작해보지만 횟수를 넘긴 2014년 지난해의 경험은 우리를 때로 우울하게 만듭니다. 작년에 또 안 됐거든요. 해봐도 안 됐다. 이런 우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한 해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봅니다. 다음 365일간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계획이 없는 삶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길은 때로 만족스럽게 성취되어서 기쁠 때도 있지만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아무런 성과가 없거나 또는 더 악화되어서 의기소침해 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이 크면 클수록 기대도 크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운명 같은 것들을 더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들을 기대 이상으로 잘 이루어서 만족스러운데 어떤 계획들은 왜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 항상 던지면서 합니다. 내 기대가 잘못된 것인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항상 묻고 삽니다. 왜? 잠언서 16장 1절과 9절을 보면 새해 계획을 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성경에 있는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여기에 대응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계획에 한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스스로 홀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인간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일지라도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획에 참석하실 수도 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대하고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 계획 가운데 막힌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마시고 막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쁘죠? 저런 애들이 절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서에서 뛰는 애들이죠. 내가 예전에 주일학교 해보거든요. 성서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은 이게 성적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주워 들은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하라가다 해요. 지가 뭐 찬양 하나도 하고, 이거 앞에 있는 뭐 선거 지가 해요. 그래서, 야, 저 가르쳐도 안 되는 건데, 저기서 뛰어드는 것 같은데 다 들었더라고. 참 신기해. 그래서 사실은 회당에서는요, 그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어요. 무조건 어른들하고 같이 옆에서 예배 드려요. 그냥 어릴 때부터 무슨지 하나도 모르는데, 듣는 거고 보는 걸로 그냥 익어버린 거야.
이게 자기의 주일날은 무조건 그러고 사는 걸로 알아. 그래서 걔네들은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때 되면 당연히 가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교회하니까. 그러니까 커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거 안 되는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처음 독일에 왔을 때 문화적인 충격보다 성인이 돼서 교회 나오는 문화적인 충격이 더 크대요. 가서 내가 생각해도 그래. 독일로 오면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처음 어른이 교회에 나와보세요. 뭐라고 타다가 갑자기 지들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막 외대는데 하나도 쫓아갈 수가 없어. 앉아있으면 갑자기 다 일어났다 가서 쫙 찬성하는데 따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인데도요, 어디가 한국 교회를 가갖고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리톡이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되게 낯설어. 근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교회에서 자란 애들 보면 부모 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소년 예수자가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부모 밑에서 잘 자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에서 그런 분야에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 계십니까? 이게 익숙한데, 이 성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막히면 왜 막어?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해 그거든요. 근데 이게 부드럽게 참 순조롭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반대가 우리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계획을 세운 대로 하지만 올해 송년 예배에 우리는 어떤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끝나고 무엇을 이루게 될지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바로잡고 우리의 의지를 때로는 꺾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스스로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한 그분의 바른 인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도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도 아닌 독일에 와서 그리고 아켄에서 이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독일에 올 때 아켄에 이렇게 30년, 40년, 50년 계실 거라고 계획하셨나요? 나 우리 교민 집사님,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그거 계획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3년 만에 다 가려고 그랬대. 그래서 또 한 번 연장해서 저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가려고 하는 그 시기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30년 전에. 그때 집사님 집에 가면은요, 제대로 된 가구가 하나도 없어. 그때는 스페어 뮬탕이라고 그랬고 다 버리는 날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주워갖고 다 털어서 갖다 놨어요. 아니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잔고도 충분하고 월급도 충분히 받으시는데 안 사요. 그래서 왜 이러고 사시나 했더니 곧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곧 갈 거라고. 그거 이제 갈 때를 기대 지금도 안 가셨어요. 30년이 지나고. 이번에 가보니까 다 샀더구만. 가보고 뭐가 다 바꿨더라고. 이제는 또 못 사니까 다 버렸어요. 우리 계획대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한 해라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데 대단히 불평스러우시고 대단히 불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불평스럽고 불행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견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은 우리 홀로 외로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과 결단을 전부 내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담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가 있어요. 한 번 잘못해서 잘못된 결단 그것 때문에 뭐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일생 그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계획 이런 것들을
당신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심령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를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기려고 했던 형들에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만드셔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의 길을 막는 것 같았고 이 가족을 다 망가뜨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의 백성들을 기하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바른 때에 바른 말을 내가 이래 올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바른 때에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그 길에 섰을 때 흔들고 넘치고 처지도록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또 실감이 안 가지. 왜? 뭔가 흔들고 처지고 넘치도록 받은 것 같지가 않거든. 하나님의 마음 진짜 그렇습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 애들이 성탄절에 집에 와요. 차 갖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뭐 해주고 싶어요? 잘 쉬고 잘 먹이고. 어쩌다가 우리 아들 차를 끌고 나가는데 삑 소리가 나. 아, 불이 들어와. 아, 이 녀석이 그냥 끝까지 타고 가고 기름이 쫙 떨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세워놓고, 야, 너 차 기름 떨어졌다. 그래요? 얼른 가서 가득 채워줍니다. 왜 채워줘요?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와서 딱 타면 기름이 꽉 차있거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꽤 되더라. 7, 80년으로 들어가더라. 디젤이 아니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채워주는 거야. 넘치게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돈 아들이 안 줘. 진짜 채워줬는데. 내 영수증 줘도 뭐 기름값 드릴까요? 그런 소리 아니에요. 당연한 듯이 타고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은혜를 그냥 당연한 듯이 타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기름이 다 빈 거 보면 넣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아들은 잘 몰라. 지가 탔으니까 채웠겠지. 그럼 아들한테는 안 줘. 기름값도 안 주지. 그래도 기분 좋은 거야. 이게 아버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신 거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 뭐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만 왜 나한테 안 도와주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고 쳐주도록 채워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받게 될 것이다. 그분 안에만 서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가야지. 그러면 기름도 채워주신다니까. 근데 안 가니까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벌써 올해 한 해를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 감사함 받은 사랑을 바로 나누는 마음으로 새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곳으로 이 한 해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거, 한국에 있으니까, 독일에 있으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한 하루만 착 읽어버린 책들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 책방 가서 앉아서요 한 3시간만 보면 다 살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읽고 나오면 되거든. 그걸 볼 수 없는 게 참 아쉬워요. 좋은 서적들이, 신화 서적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책이 뭐냐면 이 스탠포드 대학의 공학 박사입니다. 박사를 받았어요. 또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뭐 미국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포스닥으로 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포스닥 코스로 스탠포드 대학을 갔는데 딱 1년 지나고 나더니 교수회를 딱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코가 되게 높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교수회 결정을 했어. 이 사람을 우리 스탠포드 대학 공학과 이 공대 교수로
주저앉히자, 청빙을 하자. 그래갖고 교수들이 1년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남아주십시오. 고민할 게 없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킨 공대의 꿈이잖아. 이분이 중국 선교사를 이미 서약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서약을 했거든요. 카이스트에 있을 때는요,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놈을 낳고. 그런데 그건 잘 몰랐지만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땅이 땅을 낳고 알았대.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그저 주색 잡기 그리고 고스톱으로 나를 지새보셨어요. 그 사모님은 강남 유명백화점의 VVIP 고객이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중국 선교를 한번 가야겠다. 그 헌신을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확실한 거야.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탠포드 대학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초상들이 쫙 사진이 걸려있는 거야. 근데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내놓으라는 교수들, 그 사람 특징을 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요. 그 지금 있는 교수들은 또 공통점이 있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하루 만에 클라하게 나는 중국 선교를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초청을 수락하지 못하겠다. 그 미국 교수가 자기는 애써서 그것도 그 조그만 나라 한국에 있는 교수를 갖다가 자기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초빙하겠다 그러는데 거절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이상한 비디오 이거 있잖아. 기가 막혀갖고 이러더래. 그리고 집에 와서 그랬대요. 내가 이제까지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뭘까? 스탠포드하고 일단 박사학위증이에요. 그걸 그 자리에서 다 찍었어. 이게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그 버린 것에서 좀 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선교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탈북자들이 하도 많아갖고요. 이걸 섬기다 보니까 땅이 땅을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는데 다 날려버렸어. 그 선비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주신 비전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거야.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래서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어릴 때 저기 뛰어다닐 때 얘들을 잡아야 된다. 뭐 해야 돼요?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돈은 완전히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다시 LA에 있는 큰 교회 다 한 달 동안 침이 튀도록 하는데 큰 교회에서 안 도와준대. 한 푼도 안 거쳤어요. 그래 정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총 6천만 원, 6천 불이 필요한데 6만 불 필요한데 5만 불이 딱 거쳤어. 딱 가면 이제 6만 불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근데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비행기를 1월 10일로 딱 정했어. 1월 10일이 뭐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걸어갈 때 첫달 10일이었거든. 그 자기네들도 1월 10일 정해갖고 비행기표 사버렸어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떠나기 전날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식사를 하죠. 그래서 밥 먹고 났더니 가는데 용돈 주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감사해서 인사하고 집에 와서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니 1,200불 들었겠지 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려고 저 봉투 딱 뜯는데 정확히 부족한 만불. 수표가 딱 만불에서 6만 불이 딱 차는 건데 기쁜 것보다도 막 전율이 오더래. 무섭더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마음이구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웃음이 자꾸 나오는데 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자꾸 희죽희죽 웃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기 미쳤나. 안 되겠대. 웃기는 웃어야 되겠대. 그 화장실에 가고 그것도 들리잖아요.
방법은 내리는 거야. 물을 쫙 내리면 쫙 하는 순간 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짧게 내는 거야. 그래서 공학 박사잖아. 그래서 가장 소리를 오래 크게 낼 수 있는 방법. 휴지를 길게 늘려갖고 딱 붙잡고 내리면 하고 들어가니까 한참 웃을 수 있대. 그러고 웃었대는 거 화장실. 지금 그 사람이요. 중학교 세우고 고등학교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흑룡강성 그 지역이 전부 다 교육단지가 돼서 그 중고등학교 주위에 대학이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최하진 박사가 29살에 저쪽으로 갔는데 지금 한 서너 때인데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힘들고 절박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요,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지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까지는 꿈을 안 꿨대요. 그냥 이게 필요하면 이게 주님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더라고? 삽질. 무조건 삽부터 뜨는 거야. 기본식부터 해. 돈도 없는데. 고등학교에 있어야 되겠 중학교 생활하고 고등학교에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모여서 기본식부터 해. 삽질부터. 그리고 이제 모금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세웠어요. 여러분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런 삶의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올해 하나의 결산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삶을 헛되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기회라는 건 없어요. 가능성을 보여주실 겁니다. 완벽한 여자를 기다리다가 사랑이 모두 지나간 걸 주님께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완벽한 창업을 시기에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야심 많은 그런 사업가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완벽한 기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 완벽한 기회에 완전한 순간만을 기다리면 평생 기다리다 끝이 납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요구합니다. 산 넘어 강 넘어 가보지 않는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새롭게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여러분의 젊음과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고 남의 나라 전쟁에 용병으로 참가했다가 그나마 또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 잡힌 다른 동료들은 전부 비탄에 빠졌어요. 얼마나 비참해. 용병으로 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야.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는 포로 생활이 글을 쓸 수 있는 여가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동료들에게 그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소설이 바로 유명한 돈키호테입니다. 그 포로는 다름 아닌 세르반테스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하지 않는 죽도 있고 포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병상에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청년 실업 40% 할 때는 참 더욱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의 여가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새 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 인생을 살찌우는 기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에 실패는 없다. 항상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쓰십니다. 여러분, 새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성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쓰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울 때 모험과 도전하는 마음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이 다시 한번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한번 모험해 가시고 도전해 가시는 벅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다시 한번